우리 예수님은 33년간의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중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30년간의 준비기간이 아니라 3년간의 공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즉 고난주간에 대해서 스포트 라이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세 가지 고통을 경험하셨는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의 고통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친한 가운데 마태는 네 번째에 해당되는 외침만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고통이 가장 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께서 하나님과 죄인이 된 모든 자들의 그 화목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하나 된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낙원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안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불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커튼인데 1년 중 오직 단 한 번 대속제일에 이 대지장, 이 휘장을 열어제끼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은요, 높이가 20m예요. 너비가 10m입니다.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휘장을 운반하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이 300명이 동원이 되었어요. 이 휘장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요, 사람의 손바닥만큼 했대요. 휘장의 두께가. 이 옆으로 이 손가락 두께가 아니라 손바닥을 세워서 이 손바닥 두께. 적어도 한 7, 8cm 정도 되는 그 두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수동적으로 찢어졌거든요. 저절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찢어진 것은 매우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찢어진 휘장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이 교환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약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구약 제사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는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았어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수호제 5가지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사는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실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이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는데, 이렇게 속죄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마음에, 내면에 반드시 믿음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사는 아무리 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그 성도의 내면에 어떠한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 때 드렸던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수호제와 같은 제사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구약시대 때 드려진 모든 제사는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5가지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까? 필요 없게 된 것입니까?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에덴 동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에덴 동산에 이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그런데 성전의 출입구도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위로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성소의 휘장에는 문양이 있었어요. 그 문양이 무슨 문양일까요? 그룹들, 천사들의 문양이 그 휘장에 쫙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부릇들과 두루들은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을 원천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그 휘장에는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지키는 그 부릇들이 그 휘장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다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지성소 곧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우리 방송실 스크린 전환해 주시고요. 한번 스크린에 그림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찢어진 그 휘장 안 지성소에는요 어깨가 놓여져 있잖아요. 가장 흔히 이것을 가리켜 법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법궤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개정 개혁판에 레위기 16장 이전에 법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사용돼요. 딱 한 번. 그런데 원어에는 법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 궤. 레위기 16장 이전은 그 궤에 법궤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법궤란 말, 우리는 법궤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고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법궤라는 단어는 없어. 언약궤라는 말이 한 44번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언약궤.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증거궤라고 하는 단어가 한 21번 정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증거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궤다 이런 뜻이잖아. 이름이. 그죠? 자, 그래서 이 법궤가 아니고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선물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근데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만나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궤 안에는 두 번째 이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얘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민수기 11장에 연구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희들 각각 지팡이 하나씩 나가라.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하나씩 앞서서 다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이 증거궤 앞에 놓았거든요. 그런데 12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십계명에 적힌 돌비가 있어요. 모세의 돌비. 그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증거판이라고. 증거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판이다. 증거판.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생명의 양식, 부활의 생명, 생명의 말씀, 다 생명이야, 생명.
반드시 이 세 가지 성물이 이 복귀 안에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복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수납들이 날개를 펴갖고 여러분들이 성물을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그림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거든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구름들과 구름들은 화염들이 차단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수납들이 이것을 꼭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분이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결국 하시는 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 되신, 생명의 말씀이 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생명의 나무가 되신 예수님으로 나아가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세 번째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세 번째 의미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언약궤의 가나 말씀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여호수아 4장 10절이에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연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히고 있었어요. 이때는 요단강이 창궐하고 범람할 때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건너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게 되었을 때 요단 강물이 흐르는 것이 멈춰져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가면서 저것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나 혈당의 힘으로 생명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의미의 세 번째 의미,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삶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세 번째 영적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스크린을 보세요. 이게 법계의 그림이잖아요. 언약궤 즐거움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열어주면은 이 언약궤가 나오게 됐는데 이 언약궤의 뚜껑 있잖아요. 뚜껑. 이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어요.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간에 다시 화목된 삶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 거룩한 보좌가 언약궤의 흐름, 속죄소, 시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속죄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속죄소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직 우리의 속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상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고 예수께서 성령에 남겨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고요. 1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을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은 성소 마당에 있는 이 번제단에서 그 불을 받아와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 그 향단에 불을 지펴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데 성소 마당에 있는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소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재물이 여러분들 번제단에서 죽게 되고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게 되고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증거로 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핏뿌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십자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분양하다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다원주의, 행위 구원론자들, 예수를 믿는 건 좋은 일인데 우리는 갖고 되겠냐? 행위도 있어야지. 이러한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저주를 자청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국교회 안에 행위 구원론이나 이 잘못된 비정리가 후행하는 것은요, 왜 그렇다는 우리 한번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신자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때로는 사니까 행위도 필요하다.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 엉뚱한 비진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내 안에 죄가 싸움받게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게 된 신자는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대사님과 교회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아닙니다. 제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다사님과 교회 성도를 볼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예요. 너희는 구원 받은 자에서 내가 확실히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기초로 한 수고와 순종과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기초로 한 순종, 사랑의 수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피곤에 지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 사랑과 아름다운 삶이 대사님께서 교회 사람들 안에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은 구원이잖아요.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날까지 나의 구원을 완성할 것을 믿는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너희가 구원받았고 내가 너희가 택함받은 자인 것을 알겠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같은 변화된 삶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없으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행위권론이 등장하고 잘못된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증거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시 휘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불로 쫙 찢어지어졌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육신이. 그런데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성도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신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신이 죽은 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요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보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주목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덧붙여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뭐가 덧붙여 나오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정죄함이 없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 성도는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의 육체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신자는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요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육신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을 금식기도를 했는데요. 내 영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예수님처럼 40일 금식기도해서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고자 금식기도 했다면요. 그것은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은 나의 추종자를 늘려는
팬클럽을 확장시키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도했다면요, 이것은 육신의 일이 되는 육신의 일.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알아주면 좋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것은요, 주님을 위한 영적인 봉사가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는데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물질과 능력으로 그렇게 봉사했다면요, 그것은 육신의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자랑거리를 쭉 설명하는데요, 나는 태어나기 8일 만에 하늘을 받았다. 태어나서 8일 만에 하늘을 받은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죽을 거예요. 100명에 1명뿐이 안 돼요. 왜냐면 감염돼갖고 죽기가 쉽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시므리인 중에 시므리인이라고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를 베냐민 지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12지파가 10지파가 북쪽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10지파는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다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피가 섞였어, 피가. 그런데 남쪽은 딱 2지파예요, 남쪽은. 그게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피가 섞이지 아니한 순수히 돼 있다, 이 뜻이에요.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어.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육신적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고백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개똥처럼 드립니다. 육신적 자랑거리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이 모든 걸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육신적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이런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나 어디 대학 나왔고, 나 직장이 어디고, 이 사회적 포지션이 내가 이 정도 되고, 우리 남편이 이 정도 이렇게 대단해. 우리 애들 공부 잘해. 나 이렇게 돈도 많아. 은근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신적 일들이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내 것을 일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다 육신적 일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신에 죽은 자들은 이렇게 육신에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영을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사도로서 얼마나 많이 충성을 했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충성했대.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죠? 지식으로 그를 따를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으로 그를 따를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가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다. 삶을 감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이 죽은 자는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바울처럼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
고린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교재를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처럼 본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뿔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화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없어질 것으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집을 짓는다면 없어지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집을 짓는 것은 쉽게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육신적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이렇게 집을 짓는데 정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집을 불러서 테스트를 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때 없어지지 아니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집을 짓는 자는 더욱더 찬란하게 그 빛이 빛나게 되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없어질 것으로 나의 주식과 나의 방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영광을 내서 지키는 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종말에 홀라당 다 타버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 간신히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간신히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롯과 그의 두 딸이 불 가운데서 간신히 끄집어 낸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테스트하시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어떻게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과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질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선인과 악인에게 비유할 것을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차별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은 십자가의 강도와 사도 바울이 같다면요 이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요. 나의 육신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언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하는 자는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21절 22절을 말씀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새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봇 5벌을 주고. 여러분들 이 베냐민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 더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는 은혜야. 오는 은혜를 가르치는 베냐민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전세계 2만 기근 가운데 천하만민을 구원하는 애국의 총리였어요. 즉 요셉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베냐민이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베냐민이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12형제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만 부족부열이 같거든요. 부족부열이 같아 요셉과 베냐민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스피릿이 같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초대교인들이 이 말씀을 하석할 때에 요셉과 베냐민이 구동면이 같다는 것이 스피릿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영역을 둔 자, 즉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요 반드시 의무가 없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성과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 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은요 믿는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여러분 육신자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신자들이 되어서 정말에 우리 주님한테 칭찬과 인정과 장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14장.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
자리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생명선교의 성도가 되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차고 넘쳐야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로만 믿는다고 하니까 행위 포럼 같은 비진리가 이단들의 특세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육신이 죽은 것은 내 육신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드러내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증거 은혜로 살려간다는 게 없었어요. 오늘 주신 말씀도 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옵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증거들을 참아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로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육신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자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버지의 그런 자들을 앞에 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들에게 또한 구원의 다른 조건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증거들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같은 구원받은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한국교회 안에 이단들이 아버지 역사하는 것이 한 길로 들어왔을 때 7길로 떠나가는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이 나의 육신의 죽음인 줄 믿사오니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 육신을 드러내고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삶을 감당하는 신령한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님을 구별해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기와 구제의 물을 드립니다. 월드비전과 창사를 위해서 헌당을 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수임하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